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기도.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 더욱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은 그가 실수한 것입니다. 처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증거판을 직접 만드시고 거기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증거판을 만드시고 거기에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크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대노했습니다. 물론 그건 의분이죠. 그렇지만 그가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산 아래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시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의 의분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것은 모세가 실수한 것입니다. 모세 안에는 충동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이 변화는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까지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의 충동적인 그런 분노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분은 좋은 거지만 통제되지 않은 의분은 참 어떨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모세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또 한 번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기록해 주겠다. 다시 40일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야훼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야훼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40야 동안 두 번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독한 기도를 통해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는데 혼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장 1절로 3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모세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독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드리는 고독한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첫째, 고독한 기도는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는요,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드리는 기도가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독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모세가 외로웠고요. 또 엘리야가 외로웠고요. 또 사도 바울도 외로웠고요.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는 저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외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는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외로웠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그의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것이다. 그러니까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외로움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외로워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고독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친밀한 대화인 것입니다. 올해 순복음 기도의 특징이 주여 삼창 기도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 삼창 기도는 대단히 좋은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실컷 기도하고 나서는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기도만 실컷 하고 그냥 일어나 버리면 이건 일방통행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친밀한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독한 기도를 통해 말씀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또 40일 동안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록해야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록해 놓으면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기록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록한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후대에 전수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계시란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니엘서 2장 22절도 다 같이 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을 때 홀로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계시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나 예레미야나에게 계시했던 것 같은 성경을 계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는 겁니다. 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계시의 말씀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가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을 때 그 계시는 성경에 없는 계시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100% 이단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사도가 왜 위험한가 하면, 신사도는 자기가 신사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신사도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고 마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넘어가면 다 뭡니까? 이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 계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계시는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에베소 1장 17절 19절도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 듣는 중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놀라운 계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고독한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걸 원하시고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길 원하시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역하셨다.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밤을 보내셨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사도들을 불러 공동체를 이루셨다. 오후에는 사도들과 함께 나가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다. 순서를 잘 보라. 고독이 먼저고 공동체가 그 다음이고 사역은 나중이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헨리 나우엔이 한 얘기인데,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더불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하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도 자기로 거꾸로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역을 혼자 하려 할 때가 많았다. 그러다 잘 안 되면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나를 도와줄 공동체를 찾은 것이다. 그래도 잘 안 되면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순서는 거꾸로다. 우선 고독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먼저다. 먼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공동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독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고독은 영적 사역에 태동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 우리도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더 나아가 직장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 자, 모세가 두 번째 40일 동안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손에는 두 증거판이 있었고 얼굴 피부에는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는. 모세는 자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걸 몰랐는데 백성들이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죠. 그럼 모세 얼굴의 광채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반사체입니다.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깊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도들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었네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얼굴이 사갔나 빛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면 할수록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자신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 보십시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야훼 이름을 선포하실세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 경배를 드리죠. 8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는 얼굴 피부에 빛이 난다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백성들이 보고 말을 해주고 또 백성들이 자기를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하는 걸 보면서 자기 얼굴 빛에 빛이 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럽니다. 모세가 참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광채가 났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야훼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야훼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구약에서 한 인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늘 사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통해 빛을 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모세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은 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로 23절 보십시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 얼굴은 못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모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본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모세는 율법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율법의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인간의 죄를 참수하고
그리고 인간을 죄 아래 두어서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광은 참 귀한 영광이지만,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면서 놀랍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로 9절 다 같이 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구약의 율법의 영광은 영광스럽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의 영광이고, 그러나 신약에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의 영광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들으시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도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모세가 누렸던 영광도 놀라운 영광이지만 신약의 성도는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가 본 사람들이고 모세가 받은 영광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의 영화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도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놀라운 영광도 더 큰 영광이 왔을 때 사실은 물러난 것이죠. 사탄은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왜 압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화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화에 이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영화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선용하십니다. 모세의 실수를 선용하셔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의 얼굴빛에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가 경험했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자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다 함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